옆에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왜 따라서 안 해요? 맛있게 드세요. 많이 잡수세요. 남기지 마세요. 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서두에 하는 거 아니, 부흥회는 마치 잔치집과 같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여러 사람들이 초청을 받아오면 이제 잔치가 끝날 때 이 밥상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국물 한 방울 안 남기고 싹싹 먹었고, 어떤 사람은 한 반쯤 남기고 먹었고, 어떤 사람은 밥숟갈 들다 말다가 이걸 버릴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아깝게 그렇게 남기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이 볼 때 누가 제일 얄미울까요? 그렇게 정성껏 잔치를 준비했는데 뜨는 둥 마는 둥, 그런 사람이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누가 고맙습니까? 돈도 안 받지만 싹싹 먹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와, 어떻게 이렇게 맛있었어요? 정말 제가 이거 먹고 싶었는데 여기 와서 실컷 먹었어요. 고마워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예뻐요, 안 예뻐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알아잡수셨어요? 이해가 됐어요? 시작. 잘 오셨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많이 드세요. 꼭 그런 잔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교회 설립 120주년을 앞두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주제로 해서 변화라는 주제로 이제 며칠 동안 집회가 진행될 것입니다. 책 제목은 변화이고 1장 펼치면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2장을 펼치면 내 가정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마지막 3장에 가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어떻게 그런 변화가 가능한가, 기도로 어떻게 그 변화를 지속할 것인가, 감사로, 이렇게 이번 부흥회는 변화라는 주제로 한 권의 책을 공부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책을 다 읽어보지도 않고 그 책이 잘 됐네 안 됐네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오만이고 그건 무식한 거죠. 꼼꼼하게 한 장도 그냥 넘기지 않고 샅샅이 다 읽고 난 다음에 정말 이 책은 훌륭했습니다, 나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저자에 대한 예의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년에 한두 차례 하는 부흥회, 이번에는 특별히 120주년을 앞두고 기념 부흥회, 이번 부흥회가 여러분에게 정말 변화의 축복을 받는 부흥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번 주제가 되는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기 안 써있나? 아, 너무 글씨가 적구나. 예. 자, 변화를 받아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너희는 변화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변화를 받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타몰포호, 다른 형상으로 바꾸다, 변화하다, 변형되다 라는 동명사 현재 수동태, 이것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타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을 수동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믿으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제부터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아무리 결심했고 또 그렇게 내가 달라지려고 노력해서도 되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내 의지의 한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로마서 12장 2절에 변화를 받아라는 수동태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면 얼마든지 내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이번 집회에 초청하셔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변화를 받으라라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남미에 있는 파타고니아라는 아주 유명한 그 공원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거기를 간 이유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만년설이 점점 녹아내리는데 거기가 남극과 그리 거리가 멀지 않은 곳이, 그래서 그 만년설이 녹아내리면서 그 주변에 자연이 너무 아름다운 것을 사진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만년설이 다 녹기 전에 제가 더 나이를 먹기 전에 가야 되겠다고 거기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그렇게 옛날에 만년설이 쌓였던 곳이 눈이 녹으면서 너무 거칠어진 볼품없는 그런 산들이 계속 시작이 되었습니다. 점점 깊이 들어가니까 아직 녹지 않은 만년설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빙하죠. 이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그 빙하가 계속 녹아내리는데, 그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그 빙하의 온도가 굉장히 추웠을 텐데도 그 주변이 숲을 이루고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만들어진 숲이에요. 그래서 그 숲을 지나가 보니까 한쪽에는 굉장히 오래된 고목나무들이 죽어서 하얗게 변하고 나중에는 푸실푸실하게 흙처럼 그렇게 허물어지는 아주 오래된 나무들을 볼 수 있었고, 그 주변에 아주 싱싱하게 푸르고 자라는 그런 나무들을 아울러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어제도 오늘도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 교회에 모여들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공급되어지겠지만, 놀랍게도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똑같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만 신앙의 연조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고목나무처럼 변화가 아니라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무용지물로 겨우 자리만 채우는 그런 신자로 어떻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마치 며칠 동안 물을 주지 못했던 화분에 물을 주고 나면 한 20-30분 있으면 그게 확 살아나듯이 여세 동안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상처받고 낙심한 그런 심령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말씀의 생수를 먹고 은혜를 받으면서 확 살아나 다시 힘있게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힘을 얻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그 신앙이 점점점 자라는, 점점점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런 신자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역사가 12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역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교회 안에는 고목나무와 같은 신자도 있고 지금 가짜라고 있는 그런 싱싱한 신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 역사가 오래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다,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오랜 역사와 더불어 타성에 젖어서 더 이상 변화가 없이 옛날 전통만 고집하면서 내 신앙에 아무런 성장도, 아무런 열매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고목나무와 같은 신자가 아닌가. 나는 신앙 연조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내 믿음은 점점 자라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역동적인 신앙의 사람인가. 이것을 이번 부흥에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유한한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다.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한다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이 교회가 그 하나님의 교회라면 영원한 교회다. 그 영원한 교회 속에 몸담고 있는 나는 어떻게? 설령 죽음이 올지라도, 내가 비록 나이가 많아져서 늙어간다고 할지라도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육신은 노인이지만 신앙은 늘 푸른 청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교회의 역사는 오래지만 이 교회는 갓 세워진 개척교회처럼 열정이 있어야 되고, 젊은 대학생들이 모이는 교회처럼 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젊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각성과 그런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대로가 아니다,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새로워져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변화가 무엇인가? 잘하는 것이다. 변화가 무엇인가? 아름답게 변모하는 것이다. 이번에 이런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재하는 가운데 옛사람은 점점점 죽어지고 속사람은 점점점 새로워져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카이노스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영원하심으로 늘 새로우십니다.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늘 새롭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성경 말씀을 읽는 우리들의 신앙도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새로워져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영역은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 또 하나는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 또 하나는 내가 다니는 교회. 나는 나이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나의 가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에 따라 우리 교회가 달라진다.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이 교회는 아주 사랑이 펄펄 끓는 것 같아. 그러나 사랑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랑의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있으면 이 교회는 사랑이 끓는 교회가 되고, 내가 사랑이 없으면 이 교회는 냉랭한 교회가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냉랭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냉랭한 게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의 교회가 어떠니? 오늘의 세상이 어떠니?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나, 가정의 구성요원인 나, 교회의 구성만배인 나, 이 내가 새로워지면 가정도 새로워지고, 내가 새로워지면 교회도 새로워진다. 그래서 오늘 이 첫 시간에는 내가 새로워져야 된다. 나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러면 새로워지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 우리는 새롭다, 새 것이다 그러면 금방 만들어낸 거, 신제품, 새로운 모델, 그걸 새 것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요즘 전자제품은 사서 셀룰로이드 포장지만 뜯어도 그건 새 것이 아니라 뭐가 돼요? 중고가 된다고요. 이 세상에 영원한 새 것은 없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제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영원히 새 것이고, 성경 말씀도 영원히 새 것이고, 오늘 나도 영원히 새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새로우시고 말씀도 영원히 새로운데
나는 구태여연하다. 누가 바뀌어줘야 돼요? 내가 바뀌어줘야 돼요. 그러므로 새로운 믿음은 어떤 것일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최소한 너희들의 믿음은 이 정도가 되어야 된다, 이게 스탠다드다, 이게 모던이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람직한 신앙,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 그 모델이 있다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그걸 목표로 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진다, 나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고 누구처럼 새로워져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믿음의 조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 그렇게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자, 로마서 4장 23절. 다 찾을 수는 없으니까 빨리 찾은 사람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큰 소리로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 찾으신 분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무엇을 받느니라? 복을 받느니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말씀을 종합하면 아브라함은 이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수천 년 전의 사람이지만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오늘 내가 믿고 그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오늘 나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 전의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유가 뭘까? 이거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곧 누구다? 나의 이상이다. 우리는 아브라함 옛날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겁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그 복을 수천 년 후에 나도 어떻게 똑같이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조상이다. 다 복받기 원하잖아요. 어떤 게 진정한 복인지, 어떻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모델로 삼으셨다고요?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같지만 스쳐 지나간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새 자동차라고 할지라도 누가 타이어를 송곳으로 찔러서 바람을 빼놓으면 그냥 가면 안 되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바퀴를 갈아 껴야 된다. 급하다고 해서 그 타이어 펑크난 그 자동차를 가지고 고속도로에 나가면 죽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교회에서 봉사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보다 최우선이 뭘까? 신앙의 근본, 신앙의 기본, 이게 바로 되어야 된다. 아무리 높은 빌딩도 지하실부터 판다라는 거예요. 그 기초가 부실하면 높은 것만큼 무너져 내린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잘
잘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내 신앙은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인가?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나는 복을 받을 수 없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 그게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일까? 그래, 그런 복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복이 몇 년 가겠는가? 하나님은 그 몇 년짜리 복이 아니라 자선만대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 떡볶이 같은 거 세상 복을 내려놓고 갈비찜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할 때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까 우리 청년이 말씀을 대독했는데 창세기 12장 1절, 항상 여기는 표를 해놓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성경을 제가 찾게 하겠지만 12장이 본문이기 때문에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는 그 나름대로 행복한 인생을 살고자 75년 동안 노력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가 원하는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필요 없어요. 이미 저는요 만땅이에요. 저는요 더 이상 복이 필요 없어요. 나만큼 세상에서 복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죠. 그러나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유일하게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여러분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뭘 받으시기 위해서? 그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데 영광을 받으셨나요? 한탄하고 근심하사 하나님이 후회하셨어요. 내가 사람 지었음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시는 만큼 그것이 노아 홍수 심판을 가져왔고 그것이 바벨탑의 붕괴를 가져왔어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지구상에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시고 실패함이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영광받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했는데 인간이 그렇게 다 타락해버렸다면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닌가?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닌가?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왜 지으셨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여러분이 건축 현장에 가면 집을 질 때 먼저 거푸집을 지어요. 알죠? 거푸집 뭔지 알죠? 판넬을 붙이고 서포트 기둥을 세우고 철근으로 꽁꽁 매가지고 집 틀을 만들죠. 그럼 거기다가 시멘트를 부어요. 그리고 양생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거푸집을 다 뜯어요. 하나님이 비록 거푸집처럼 보이는 그런 인류를 만드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인류 안에 진짜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시는 실체가 있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면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실수하신 분이 아니에요. 실패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와 같았다? 거푸집과 같았다. 그럼 실체가 뭘까? 인간들이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믿는 게 아니라 믿게 하시고, 하는 게 아니라 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되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첫 번째 수혜자가 누군가?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은 75세까지 조상 대대로 우상을 숭배했고, 그 이락을 다녀온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집터를 갔다 왔는데, 아브라함의 집터 앞에는 큰 이 제단 산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부모는 우상을 만드는 우상 제조상이었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그 영향이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왔을까요? 이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에게도 직접적으로 왔겠죠. 그 지상에는 그런 우상들 외에는 다른 종교가 없는 거예요. 75년 동안 어떤 종교? 사람이 손으로 만들고, 사람이 손으로 깎고, 사람이 손으로 세우고, 그런 그 앞에다가 재물을 놓고 복을 달라고 싹싹 비는 우상 종교, 그런 종교를 한 가지도 아니고, 이걸 믿으면 좋다 그러면 그거 믿고, 이거 믿으면 좋다 그러면 그것도 믿고, 저거 믿으면 좋다 그러면 저것도 믿어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랬어요. 하나만 섬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느 하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라 다 뭐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 신들을 복받기 위해서 섬겼지만, 복을 많이 받겠다고 많은 신들을 섬겼지만, 알고 보면 아브라함은 스스로 복받지 못할 저주스러운 일을 스스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이 복받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시간을 썼고, 거기다가 에너지를 썼고, 거기다가 목을 맸던 거예요. 이게 인생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오늘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되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르시되라는 이 말은 이야기하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다, 마음으로 말하다라는 뜻이 같이 있는 아마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늘에다가 스피커를 달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르시되,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어떤 신을 믿었다고요? 사람이 손으로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겠다고 믿는 그 신을 잘 모르면서, 남이 믿으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믿었고 우리 아버지도 믿었으니까 나도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인데, 어느 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다. 이것은 전혀 다른 종교다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 눈에 보이던 종교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종교, 눈에 보이는 종교의식이 아니고 뭐예요? 말씀. 전혀 차원이 다른 거라고요. 바로 이것이 변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까지 목숨 걸고 믿었던 그 신앙과 전혀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 이거는 놀라운 변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제일 첫 번째 넘어야 할 문턱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던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신앙으로, 우상을 섬기던 신앙을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안 믿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의지했던 언덕이고 보호했던 울타리, 그 향이 얼마나 좋은데요. 주변의 친척이 얼마나 의지가 되는데요. 아버지 집 가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안락한 곳인데요. 그곳을 떠나라고요. 제가 한번 터키에 갔을 때 일행에서부터 떨어졌어요. 그 배를 타고 이렇게 쭉 여행을 하는데 뒤에서 내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냥 내렸는데 한 정거장 먼저 내린 거예요.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근데 배가 간 거예요. 말도 안 통하지. 정말 캄캄하더라고요. 여행을 해본 분은 알 거예요. 고향을 떠나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생소한 지역에 나 홀로 딱 떨어졌다. 그 얼마나 불안한 것인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이에요. 꼭 떠나야만 믿습니까? 고향에서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집에서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교회만 가면 되느냐? 꼭 예배만 참석해야 되느냐? 나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된다. 나 집에서 기도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고요. 우리 아들은 정말 착한 아들이라 그렇게 믿었던 아들이 어느 날 경찰서에서 아들 찾아가라고 전화가 왔어요. 왜 그렇게 됐나? 나쁜 친구를 사귀어서. 우리 아들은 정말 착한데 그 나쁜 친구의 꾀임에 빠져서. 근데 그 상대방 쪽 친구의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착한데 나쁜 친구 때문에. 이게 세상인 거예요. 이런 인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의지하고 믿었던 모든 울타리들을, 언덕들을 완전히 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왜? 거기 있으면 우상숭배해야 돼. 거기 있으면 옛죄를 벗어버릴 수 없어. 떠나야 돼. 외로워야 돼. 버려야 돼. 그래야만 새로워질 수 있어. 그래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이 75세 식구들과 가축대를 이끌고 생전 가보지도 못한 낯선 곳을 향하여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이게 변화된 신앙이다. 오래 믿은 게 능사가 아니라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과연 나는 그 말씀대로 변화를 받았는가? 나는 세상과 정말 결별했는가?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된다. 이 말씀에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따라 삽시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아시는 성경이죠? 지금 우리는 옛날처럼 제사 안 지내, 절간에 안 가.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상을 완전히 버렸다고 생각할 거예요. 우상을 떠났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의 우상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우상의 배후가 사탄이라면 사탄은 이 시대 사람들이 넘어갈 수 있도록 우상의 모습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세상에 대한 욕심이다.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이성에 대한 욕심. 그래서 그 욕심에 빠져서 신앙 양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고 의리를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 죄. 그 죄. 욕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욕심이라는 우상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아무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이미 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거를 붙잡고 또 교회를 붙잡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직도 그거를 떠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런 상태에서, 그런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렇게 불명확한 상태에서 아무리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 안에서 오래 다녔기 때문에 직분을 가지고 나름대로 봉사를 하고 책임을 맡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 너 몰라 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나 너 몰라. 제가 어느 교회 중직자인데 나 몰라 라는 거예요. 뭐가 안 됐어요? 반드시 넘어야 할 고향 친척 아비집과 우상을 버리지 못한 것이다. 이번 집회가 여러분에게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내가 끊어야지, 내가 버려야지 그렇게 마음 먹었으면서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질질 붙잡고 있는, 그게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능력으로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너의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 여기서 죽인다는 말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살아있잖아요. 죽은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이 나면 확 속에서 올라와서 감성의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내가 아직도 내 속에 때때로 신앙을 버릴 수 있을 만큼 아직도 내 속에 떠나지 않고 있는 무력, 명예욕, 이성에 대한 욕심, 그거 떠나지 않으면, 그거 죽이지 아니하면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내 믿음은 꽝이다라는 거예요. 꽝. 그러므로 우리는 지진이 나면 기초가 튼튼한 집은 금만 가고 건조하지만 기초가 부실한 집은 완전히 잿더미가 되는 것처럼 앞으로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강한 신앙의 도전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너 이래도 예수 믿을래? 너 이래도 교회 다닐래? 그런 지진과 같은 위협과 고난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까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지켜나가려면 뭐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뭐예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이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떠나야 될 것을 떠나고 죽여야 될 것을 죽이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너희가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교회를 다니며 똑같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만 아직도 전에는 그게 여전히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신자가 있어요. 그거하고 이혼해야 돼요. 그거하고 결별해야 돼요. 그거를 떠나야 돼요. 근데 여전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안 진 사람 여긴 누가 있겠어요? 욕심 없는 사람 여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조상적부터 아브라함 같이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우리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슬프게 하고 그런 죄를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믿고 있어요. 그랬던 모든 것들은 이제 뭐가 되어야 돼? 청산해야 할 과거사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변화되어야 할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변화되면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되고 그 사람이 변화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고 그래야만 그 자녀들이 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부부의 갈등으로 고민하는 가정들을 보면서 왜 저러나 왜 저러나 자기들만이야? 왜 애는 낳았어? 그 부부의 갈등 속에서 정말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 가운데 행복하게 잘 자라야 할 아이들이 그 부부의 갈등 속에서 어려서부터 상처받고 자란 아이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악이 악을 낳는 거예요. 왕다밭에 왕대가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변화하여 우리 가정이 화목한 가정으로 변화하여 우리 다음 세대도 이 행복을 대물림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소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릴 것을 버리고 떠날 것을 떠나고 죽일 것을 죽여야 된다. 저도 그걸 원하지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맞아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에게 나를 드려야 돼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 앞에 나를 맡겨드리오니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제물처럼 드려져야 돼. 그런데도 이런 부흥회 안 나오고 기도회에도 안 나오고 가물에 콩나듯이 어쩌다가 교회 나오고 그런데도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직분자가 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참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에 다녀도 믿음이 시원찮고 세상에서도 예수 믿는 게 이것 때문에 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내려가려면 확실하게 교회를 끊고 내려가든가 교회에 나오려면 세상을 완전히 끊고 교회에 나오든가 뭔가 분명히 해야지. 그러므로 이번에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떠나야 합니다.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변화되어야 할 믿음이다. 가면 쓰고 믿지 마세요. 더 이상 가면 쓰고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면에 감추어진 나를 보십니다. 사람들은 가면에 감추어진 나를 못 보지만 하나님은 가면 속에 있는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 앞에 잘 믿는 척하지 마세요. 충성하는 척하지 마세요. 사랑 있는 척하지 마세요. 진실한 척하지 마세요. 그것은 회칠한 무덤처럼 위선의 죄를 더하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브라함의 교훈은 떠날 것을 떠나고 버릴 것을 버려라, 죽일 것을 죽여라. 어떻게?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시는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떠나는 게 고통스럽지만, 떠나는 게 아픔이지만, 떠나는 게 힘들지만 떠나야만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아무리 힘쓰고 해서도 얻지 못했던 행복을 하나님이 값없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위해서. 값없이. 하나님은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저를 1000번 해야 된다, 헌금을 1000만 원을 해야 된다. 하나님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어떻게? 떠날 걸 떠나기만 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두 번째,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세 번째,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미 이것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약속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무리 자식을 낳고 싶어도 큰 민족은 고사하고 대가족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아브라함은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이건 떨치겠다, 유명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가족들 뿐이 몰라요. 겨우 동네 사람들 뿐이 몰라요. 그런데 그 이름이 온 나라에 알려지고 온 세계에 알려지고 한 시대만 아니라 여러 시대까지 그 아브라함의 이름이 유명하게 알려졌다. 그게 어떻게 아브라함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세 번째,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저는 19살 때까지 절에 다녔던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형식이 달라도 목적은 똑같아요. 뭐예요? 복 받으려고. 안 그렇습니까? 그 복이 뭡니까?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건강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재산이 많아지고, 그러면 뭐예요? 복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 그러기 위해서 나름대로 종교를 믿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도 그와 같은 목적으로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창세기 12장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보면서 결코 기독교는 모든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독특한 종교, 유일한 종교구나. 왜? 너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해야 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때리는 그런 악의 근원이 아니라, 불행의 근원이 아니라,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즐겁고,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하고,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 그렇게 되려면 내가 복을 받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어야 될 이유는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세상의 종교다원주의가 얼마나 거짓된 종교인지, 다 자기 잘되다고 믿는 거지 남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믿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잡숫든지 주무시든지 길을 걸어가든지 33년의 모든 생애가 위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래로는 인간을 사랑하기 위하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행보하셨던 거죠.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역사가 이만큼 컸으면 흔히 기독교를 기복주의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그 비난처럼 잘되게 해주세요. 아들도 잘되게 해주고 딸도 잘되게 해주고 잘되게 해주세요. 싹싹 비는 거, 제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장독대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빌 때 똑같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새벽기도 나온다면 절에 다니는 사람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 이유는 뭐예요? 제가 주머니에 돈 한 푼 없는데 저에게 구걸하는 거지에게 어떻게 돈을 줄 수 있습니까? 저에게 돈을 주시면, 아니 지금 돈은 없지만 저도 남에게 나누고 구워주고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물질을 주옵소서.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물질을 구하고 똑같이 건강을 구하는 것 같으나 뭐가 달라요? 총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총점이 다르다. 여러분은 왜 예수 믿으시는지요? 여러분은 교회 다니면서 뭐를 놓고 기도하시는지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된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면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화목하고,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정말 오늘의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교회가 되었어요. 오늘의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교인들이 되었어요. 교회는 이 시대에 불 꺼진 등대와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었어요. 이렇게 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렇게 되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런 교회가 안타깝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그런 취급을 당할까 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나부터, 나만이라도 교회를 다시 세우고 그리스도인들의 권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변화가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변화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가만히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장성한 믿음으로, 소극적인 믿음이 적극적인 믿음으로, 이기적인 믿음이 이타적인 믿음으로 그렇게 성화되고 그렇게 자라야 그게 진정한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고목나무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그런 믿음인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으나 단지 말씀만을 들었으나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마침내 그 땅에 이르렀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 땅에 이르러 하나님이 약속하신 낯설은 땅, 이방인의 땅,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 땅, 그 땅에 가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 창세기 12장의 8절입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거기서 베들 동쪽 산으로 옮겨 시작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들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베들 동쪽 산으로 옮겨서 집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만 지은 게 아니라 교회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가 된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나름대로 경전이 있고 종교 의식이 있어요. 그 의식을 보면 어떤 종교는 기독교보다도 더 경건해 보이고 더 열정적으로 보여져요. 그게 천주교고 그게 불교예요.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은요, 석가가 아니라 그 절의 주지 만나기 위해서, 유명한 스님 만나기 위해서 수백 번 절을 해야 돼요. 절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무릎 관절에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미사 드리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경건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나 진정한 종교는 형식이 아니라 뭐다? 본질이다, 내용이다. 그게 바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 바로 그게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돈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몸이 아파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신다. 할 수 있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그냥 종교 의식에 만족하고 되풀이하는 형식적인 신앙의 사람이 되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하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 뭐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현재 진행형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기 전에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교회에 나와서 봉사한다, 주차 안내한다, 주일학교 한다, 식당 봉사한다, 거기에 빠져서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오고 어느 때는 예배도 참석을 안 해요. 그거 절대로 충성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시험 들면 교회 안 나와요. 왜? 그 시험을 이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왜 믿음이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면역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에 나와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예배다.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예배에 전념하는 신자가 되는 것, 이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두 번째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배에 늦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에 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제사를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어요. 이게 오늘 우리들이 변화되어야 할 모습이다. 봉사가 아니라 뭐다? 예배다. 예배 후에 봉사다.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예배를 오래 참석하다 보면 이 예배를 얼마나 소홀히 생각하는지. 요즘 한국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게 뭐냐면은, 무슨 기독교인들의 모임을 할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먼저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날 낮예배 기껏 참석하고 여전도회 회의 원리해야 한다. 또 예배 드려. 지긋지긋해 예배.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간단히 예배 드립시다. 목사들이 모여도 간단히 예배 드립시다. 성경 한 절 읽고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예배를 빼놓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간단한 예배가 아니라, 긴 예배가 아니라 뭐예요?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걸 원하신다. 아무리 수많은 교인들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축제적인 그런 교회가 된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들썩들썩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으면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고 그 신자들은 진정한 신자가 아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세월이 흘러도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 75세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점점점 없어진다. 포기할 수밖에 없을 만큼, 아브라함도 포기할 수밖에 없을 만큼 연약해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갈을 씨바지로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짓이냐?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나에게 후계자를 주시지 않고 아들을 주시지 않는다.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좀 더 참고 기다려야 된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그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고 끌어안고, 그리고는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 이스마엘을 낳은 실수가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조상의 실수는 후손에게까지 간다고요. 후손에게까지.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나이 100살이 무슨 아들을 낳아. 그래 99세 때 주신다고 그래도 사라가 웃으면서 믿지 못할 만큼 완전히 인간적인 가능성이 다 없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그럼 그거는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시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그래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할까요? 얼마나 즐거울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사모하다가 받으면 그게 우상이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우상이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이다. 요즘 젊은이들 가정들이 거의 다 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왜? 하나뿐이 안 낳았으니까. 애들이라면 쩔쩔매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제일 무서운 말, 저놈의 새끼 밥 주지 마, 이놈 새끼 나가, 그게 제일 사형과 같은 언도였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요즘 애들은 뭐예요? 문 쾅 닫고 밥 안 먹어,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어줘요. 제 발로 기어나가.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찾느라고 벽보를 붙이고 방송을 하고 난리굿이야.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아들이 장성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라. 아야, 제사의 형식까지 지정하셨어요. 여러분, 번제는 각을 떠서 바치는 거예요. 요즘에 끔찍한 토막살인과 같은 형식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어? 나는 잘못 들은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하실 분이 아니야.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너무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며칠 동안 생각할 여유를 주세요.
기도하고 나서 결정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죠? 얼마든지 그러면서 시간을 끌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 즉시 이튿날 장작을 준비하고 칼을 준비하고 아들을 데리고 사흘 길을 거쳐서 그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장작을 올려놓고 아들을 꽁꽁 묶어서 거기다가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하나님이 수덥하지 않으셨으면 그때 이삭은 끝났어요. 진짜 마음으로는 이미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만 받으셨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들의 목을 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야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도다. 하나님 너무 아시죠? 그렇죠? 동방의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자랑해 놓으시고는 어떻게 사탄이 시험하자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주실 만큼 하나님은 뭘 원하셨을까요? 틀림없이 아브라함이 순종할 줄 알지만 정말 어디까지 순종하는가를 오늘 이 세안교회 교인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실 만큼 순종했어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도로 바쳐드릴 만큼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아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야곱의 알들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후에 60만 3,550명 장정이 될 만큼 그 장정들의 아버지, 엄마, 언니, 동생 더하면 200만도 넘을 만큼 그 모든 사람들이 알고 보면 누구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유명하게 알려졌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통로를 준비해 놓으시고 때가 참에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가장 귀한 복, 영생이라는 가장 귀한 복을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믿고 어떻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계획하셨던 모든 축복을 아낌없이 다 쏟아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신앙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육신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조상입니다. 맞습니까? 조상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조상은 100년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는다고 내 가문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아들, 내 손자 계속 대물림을 하면서 내 후손이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거는 뭐와 같아요? 물길과 같은 거예요. 수도꼭지, 수도관과 같은 거예요. 그 통로를 통해서 진짜 축복이 내 후손으로 대물림을 해야 돼. 그게 믿음의 복이에요. 그게 영적인 복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손자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이웃이 어떻게 여러분과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아야 여러분의 후손들과 이웃이 그런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걸 원치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복을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예요. 하물며 그 복을 믿고 그 복을 사모하면서 정말 아브라함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를 정말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최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왜 복을 안 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내 믿음이 이방 땅의 아브라함에서부터 어떻게 가나안 땅의 아브라함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전환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런 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납니다. 저예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유관순의 고향 목천에서 나셨어요. 그런데 외정시대니까 이제 만주에 가셨어요. 만주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선족이 그때 갔던 사람이에요. 저도 잘못하면 조선족 될 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독립군 생활을 하시다가 해방이 되어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고향으로 가자니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게 없는 거예요. 금이 환양이라는 말이 있는데 거지 같은 몸으로 고향에 가봐야 부끄러우니까 경기도 평택이라는 곳에 멈추셔서 거기서 정처를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제 고향이 경기도 평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조상 붙여 살던 땅이 아니니까 땅 한 평 없이 그 동네에서 땅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도지라는 걸 얻어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걸 농사지어서 1년에 쌀 몇 가마씩 주고, 그래서 농사를 짓는 그런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했겠어요? 가난하지 않았겠어요? 가난했겠죠. 농사를 짓기 전에 다 떨어져요, 양식이. 그러면 또 돈 부잣집에 가서 양식을 얻어가지고 그거를 또 이자를 붙여서 갚는 그런 방법으로 카드 막듯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제대로 등록금도 내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등록금 안 냈다고, 기성예비 안 냈다고 수업 시간에 쫓겨나가가지고 중학교 때 집으로 돌아오면서 넓은 들판에 곡식이 막 무르익어 가는데 그 논길에서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울면서, 그때는 제가 절에 다녔을 때거든요. 오 신이시여, 당신이 살아있다면 왜 내가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야 됩니까? 왜 이렇게 가난해야 됩니까? 꼭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안 믿고 7월 7석 4월 초파일 되면 초, 소지, 쌀자로 짊어지고 절에 가서 불공 드렸던 사람. 지금 저는 전주 이가 광평대군 18대손 장손 외아들, 이렇게 제 족보를 소개하면 뭐 해야 돼요? 제사 맡아야 되는 거예요.
장손에다가 외아들이니까 누구한테 넘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죄가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누구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제가 군대를 갔다 제대를 했어요. 너무 집이 가난해서 더 진학할 수 없어서 일찍 지원해서 군대를 갔다가 의가사 제대하고 집에 왔어요. 근데 제가 할 게 있어야죠. 재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집에서 3개월 동안 빈둥거리고 놀고 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일하는 것보다도 노는 게 더 힘들다. 그거를 느꼈어요. 노는 건 사흘이면 된다. 근데 석 달 동안 노는 건 정말 지옥 같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앞집에 이북에서 피난 온 서권사님이라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저는 그분이 뭐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 관심도 없었는데 어느 날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문 밖에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선생,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는 생전 저를 이 선생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제가 만나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이 영광스러운 이름, 이 선생. 너무 반가워서 문을 열고 나가서요. 아유, 할머니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이 선생, 오늘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응? 오늘 저녁에 나와 같이 교회 같이. 근데 제가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저는 절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사 지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교회 못 갑니다. 그런 소리 해야 되는데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왜? 이 선생 때문에. 이 선생 때문에. 그래서 그날 저녁에 교회를 갔어요. 시골의 자그마한 교회였어요. 비닐 장판을 깐 그런 교회였어요. 서울에서 강사가 왔대요. 저처럼 온 거예요. 그날 뭐 설교라는 걸 한 거예요. 제가 들었을 때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그분이 굉장히 신학에 조예가 있든지 관심 있는 분이에요. 칼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때는 보통 보병들은 애만소총을 썼고 뭐 행정병들이야 칼빈을 썼어요. 그래서 무슨 교회에서 칼빈을 쓰나 그랬어요. 제가 첫 번째 부흥회 갈 때 그랬다니까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가 끝나고 통성기도로 하는데 막 사람들이 소리를 치는데 제 귀에는 죽여 소리만 들려요. 그 소리가 뭐예요? 우리가 주여 삼창하는 거예요. 죽여 그러는 거 이상하다. 왜 죽여달라고 그러나. 그게 제가 첫 번째 받은 인상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왜 갔어요? 이 선생 때문에. 이 선생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래서 제 신앙이 시작된 거예요. 제가 서울로 무일푼 올라갔어요. 제가 자취를 하면서 고학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니던 직장 앞에 천막교회가 있었어요. 저는 큰 교회도 못 갔어요. 왜? 제 주제가 그래서 불편하지 않도록 천막교회 갔어요. 그런데 그곳이 놀라운 곳이었어요. 제 또래의 젊은이들이 10여 명이 얼마나 신앙이 뜨거운지. 거기가 서울 공릉동이라는 곳인데 상계동에 가면 산이 있는데 절간도 있고 겨울이면 밤중에 담요 싸들고 그 상계동 뒷산에 가서 산기도 하는 젊은이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 틈바구니에 저를 자꾸 끄집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든지 끌어들여서 자기들과 함께 맨발을 삼으려고. 근데 제가 뭐에 약하다고요? 이 선생이 약하다고. 그때도 교인들이 저를 이 선생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체면에 못 이겨서 같이 어울려서 이슬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보다 늦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성경을 읽고 회개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제가 회개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에 21가지 죄를 읽고 또 읽고 거기에 저촉되는 죄가 무엇인지 그거를 회개하고 그러면서 제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를 맡았어요. 청년회장을 했어요. 총각 집사가 됐어요. 그때 제가 느껴진 게 내가 유년 시절에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데 이 교회 다니는 이 아이들 잘 가르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좀 더 성경을 잘 가르쳐 보겠다고 저는 공대를 나왔는데 졸업하자마자 신학교를 갔어요. 그러니 우리 집안에서 난리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작은 집에서 제사를 파갔어요. 제사 파가는 게 뭔지 알죠? 제사를 파갔어요. 그래도 no problem. 그때 주변의 사람들이 말리는 사람들은 그때 교회가 참 어려웠거든요. 목사님들이 참 가난했거든요. 그러니까 기껏 죽으라고 주경야독하고 대학 나와서 직장 가야지 무슨 신학교를 가느냐.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면 내가 직장 가서 늘 성공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 실패도 할 수 있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다면 그 어려움이나 실패는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으나 내가 이 신학을 가다가 가난하기도 하고 어렵다면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다. 가치가 있는 거다.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셔서 제가 총신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 앞에 목사가 된 거예요.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목사님이 저를 존경하신다고 그랬어요. 유명한 거예요, 유명하지 않은 거예요? 조금 유명해진 거예요. 조금 유명해진 거예요. 저는 외아들인데 이남 일녀 3남매를 주셨어요. 맏아들은 부목사가 되었고 수영로교회, 둘째 딸은 태국에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고 막내는 아직 장가 안 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동안 선교지도 가고 교도소도 가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여 제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제가 신학한 것은 잘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 아니에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어느 날 제 시골의 동창들이 강화도 구경을 갔다가 제가 수원에서 목사한다는 걸 알고 버스 한 차로 저희 교회에 왔어요. 저녁 예배가 막 끝났을 때인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놀다가 왔으니까 그 친구들이 어때요? 이렇게 찬 거예요. 그 중에 최수풍이라는 친구가 교회 입구에 들어오면서 규항아 이 새끼야, 이게 너네 교회냐? 야, 너 출세했구나. 제가 오래간만에 새끼 소리를 들어봤어요. 누가 저한테 새끼라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 친구들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래서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술을 좋아하셨어요. 제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되었겠죠. 저는 예수 믿고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저는 저희 가문의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제가 지금 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조상적부터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옛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저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상 숭배에서 건져내시고 신학교를 보내어 목사가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교회에 담임이 되게 하시고 여기저기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저는 이제 더 이상 소원이 없어요. 이보다 어떻게 더 출세하겠어요? 이보다 더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제가 지금 대통령이 부럽겠어요? 제가 지금 장관이 부럽겠어요? 부자가 부럽겠어요? 아무도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행복이 뭐예요?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보람되면 되는 거예요. 가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키울 수 있다면,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성공인 거예요. 어떻게 제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에 순종하고, 내가 내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내 사업을 하다가도 실패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내가 이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게 가치 있는 일이고 보람된 일이지, 그 마음 하나 먹고 신학을 뛰어들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내가 왜 목사가 되었나, 내가 왜 신학을 했나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도 예수 잘 믿으면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문에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겨우 교회 다니지 마세요. 마지못해 죽지 못해 교회 다니지 마세요. 목사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누구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으라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나님이 무슨 보탬이 되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늘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저거를 불렀지? 내가 왜 저거를 목사 장로 되게 했지? 하나님이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변화를 받아 수동태 믿음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늘 기뻐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게 하시고, 이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는 이 목사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 잘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세요. 예배 잘 드리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보다 누구를?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아들이 딱 한 명이라도 그 아들보다 누구를?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하나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변화를 주시기 위해 오늘 저녁에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이 변화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나는 오늘 저녁에 그런 은혜를 이미 받았다고 믿으시기를, 그래서 이제부터 아브라함이 변하여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육신의 조상이 변하여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미래가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